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죄악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호세아 8장의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은 왕권과 제사의 타락을 다루며 우상 숭배와 정치적 동맹이 결국 파멸을 부를 것이라는 선언,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잊은 채 성읍과 궁궐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시작되는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절기를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나팔은 단순한 의식용 나팔이 아니라 심판의 나팔이며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독수리처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유가 1절 후반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맺으신 관계적 구조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주인과 봉신의 관계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충성을 다해야 했고 주인은 종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언약의 조항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내 언약, 내 율법이라고 강조한 것은 백성들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여기서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때로는 정말 이 전체 8장을 결론 짓는 말씀처럼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위협의 주체는 아수르이지만 사실 이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버렸기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로 이방 민족을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가 드러나는데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건의를 거부한 채 거짓과 살인과 음모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호세아 7장을 다루면서 여러 반역들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계속 바뀌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위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왕권을 교체했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왕위의 계승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권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왕권의 타락은 결국 제사의 타락, 그들의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제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도입했습니다. 8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혼합 종교가 만연했고 우상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다른 신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은 즉 언약 자체를 파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 말씀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숭배를 고발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상징적 발등상을 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알 제의와 뒤섞여 혼합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가 사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이라고 6절을 통해 선언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은 결코 가짜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농사에서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허무하고 무익한 일을 뜻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줄기가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열매가 맺히더라도 이방인들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의지하며 풍요를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 소용없을 것이며 오히려 열방이 그 수확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파멸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동맹을 맺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살 길,
구원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이미 다른 나라에게 삼켜진 버려진 그릇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에브라임을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완고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완고하여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방과의 동맹을 연애에 비유하면서 그 대가로 바친 조공을 연애의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었습니다. 애써 사랑에 대한 그 값을 치렀지만 그 대가는 실패와 멸망이었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의 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삶의 문제, 곧 예배와 윤리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범한 근본적인 착각은 이것입니다.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11절에서 보니 이 에브라임은 죄를 가리기 위해 제단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결국 범죄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가나안식 풍요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이 제단에서 그들을 위한 이방의 제의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바알 제의를 섞어 두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우상을 향한 제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제단을 많이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들의 문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의식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2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를 일종의 안전보장장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출애굽으로 구속하셨던 역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역출애굽기라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애굽에서 겪었던 압제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가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상 가장 두려운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지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애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그들이 좋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그들의 일상과 예배 생활이 지속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위로를 위한 예배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순종과 삶으로 완성됩니다. 많은 제사와 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